수관이 있고 차관이 있는 거니까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는데 이 접붙여진 가지에 이게 수관이 이게 맞아야 그 물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접붙여놔도 이게 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통해야 이 가지가 살아. 가지가 살면서 살아나면 하늘의 햇빛을 받으면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면서 잎이 돋아나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이게 안 맞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적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맞춰주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계속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릴 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관과 수관, 물과 물이 통해야 된다. 물과 물이 통하는 이 접붙여진 가지에 물이 통하는 그 수관이 뭐냐면 성령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이게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해요. 수분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양분이 없어요. 결국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서 농부 되시는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제거함을 당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안 맞으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나를 안다. 이게 칼빈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 것인가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고2 때 교회 연합 학생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교회를 갔다가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지? 나는 뭐야? 난 누구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됐는데 아버지는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지. 그 부모님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래서 뭐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그때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막 제사를 지기도 했어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온 것도 있고 또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쭉 그 위는 올라가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구나. 그렇게 성경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구나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해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영원히 사는 그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면서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다음 20년 동안 자기 부를 다 축적하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모든 종들을 노비들을 거느리고 양떼 소떼 큰 재산을 이루고 이제 라반 삼촌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데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과 옛날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을 만날 수 없어서 형을 그냥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에서를.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천사와 씨름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씨름을 했다고 그랬는데 천사 어디를 붙잡았을까요? 허리를 붙잡았을까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을 붙잡았을까요? 어디를 붙잡았을까요? 야곱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겠어요? 베들에서 하나님 만날 때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분명히 보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엘렐로에 이스라엘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줘요. 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자기의 하나님으로는 어렴풋이 알았어요. 근데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입니다.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나의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또 때가 되면 가셔야 돼요.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젠가는 내가 가슴에서 놔야 돼요. 보내야 돼요. 보낼 수 없어도 보내야 돼요. 안 보내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나를 안다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몰라요. 나를 내가 알지 못하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이걸 많이 찾았던 게 여러분 불교에서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공술에 공수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무한. 없음으로 시작해서 없음으로 끝난다는 게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존재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유교의 장윤거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은 무무이니 무무 없다는 거예요. 무는 없는 것이 아니고 무는 무가 있는 것이라. 참 말 희한하게 했지요. 아니 없으면 없는 거지 또 무가 있다는 거예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천하 만물 생어유 유생어무라 그랬다는 거예요. 만물은 있음에서 생겨나고 있음은 없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없는 것이 아니라 무가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나 유교나 노자는 있음이 결국 없음,
허무로 끝납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허무하다 그러는 거예요. 네, 허무한 인생이에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니 뭐 허무한 게 인생. 여러분 인간은요 허무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있음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있음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그 왔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하여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냥 살다가 가서 없어지고 아무것도 허무하다면 그냥 무로 끝난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너는 이 땅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이제 죽어서 너 아주 그냥 고생을 좀 해봐라. 고통을 해봐라. 고통 속에 좀 살아가봐라. 예. 그게 뭐예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없는 거. 예. 무로 소멸하며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으시고 인간도 하나님도 유하시고 인간도 유합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 아는 것에 둬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내 유익만 챙기기 위해서 내 목적을 내 어떤 이 육신적 목적만을 위해서 주여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거기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느냐 말이에요. 그 살아온 나중에 결산이 결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혔으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절대로 인생은 무에서 무로 끝난 게 아니야. 있음에서 있음으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돌아가지만 절대로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무슨 일을 당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허무하다. 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절망하고 낙심해요.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허무주의 어떤 사람은 허무해. 그것도 허무한데 그거 해봐야 뭐하노. 다 없어질 거.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못해요. 어디 인천까지 갔다 왔다고? 일을 했네? 이게 안 하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예. 끝나면 그냥 나 티끌로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몸이야 육체야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왜 내가 허무함을 느낄까? 왜 내가 낙심할까? 왜 내가 절망할까? 인간이 이게 뭐야, 인생이 뭐야, 벌써 이거 60평생이 넘었네? 내가 해놓은 게 뭐가,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그렇게 뚜렷하게 그렇게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그렇게 내놓을 곳이 없는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이고 이거 허무하다. 왜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나를 모르는 것 왜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창세기를 보다가 보니까 보세요. 에서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야곱의 기록이 있지, 에서는 누가 누굴 낳고 뭐 누구 만나 누구 낳고 그거서 그냥 생로 번성하다 말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은 그 삶이 풍성해요. 그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 그거예요. 내게 붙어있지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만 열매가 없는 가지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둘 다 아들인데 진짜 아들은 야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었는데 진짜 아들은 이삭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나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고 가면 혹은 에서처럼 이스마엘처럼 그 계보에 오르지 못하는 우리 이런 생각 해봐야 돼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 가지된 우리가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마음에 여러분 새겨둔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꼭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남아 하세요. 부르게 할 때 아무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생각만 해보세요. 처음에 1분, 그게 2분, 3분, 4분,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을, 이 생각을 조용히 한번 있어보세요. 눈 감고 하나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하면서 해보세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별의 생각이 확 날 거야. 그럼 그 생각을 자꾸 물리쳐.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잡생각이 자꾸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나를,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 내 아버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강, 기쁨, 사랑, 은혜, 하여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말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사실은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어요. 난 새 사람이 된 거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이에요. 영적 정체성, 나를 세우면 세울수록 헛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낙심,
절망, 한숨, 이거 자꾸 없어지게 돼 있어요. 허무한 것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허무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자꾸 없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참 나를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아담 안에 태어난 나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진짜 나예요. 참 나예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마귀 속을 밑에서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에 거기에 그냥 동요하면서 헛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젠 거기서 떠났어요. 그걸 떠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은 거예요. 이 진짜 나예요. 진짜 나. 어떤 사람들은 가진 걸 많이 가지면, 돈 많이 벌면, 그러면 내가 거기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다 놓고 갈 거예요. 그때는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면 할수록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붙어 있으면 참된 평안이 흘러요. 기쁨과 사랑과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와요. 포도나무 가지, 내가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에 수분과 양분을 내가 공급받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은,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로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어둠을 물리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가 내게, 어떤 사건이 거기에 나를 규정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명하니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아멘. 선포하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 그게 붙어있는 증거예요.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죄를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어있는 자는 내가 죽고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흐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꾸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지를 못해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옛사람을 죽었고 죄를 따라가던 죄의 말을 듣고 죄를 짓던 죄의 종 하나님 없이 살던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나는 죽어버렸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자꾸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요. 자꾸 드리세요. 그러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 일본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아주 신앙 좋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우치무라 간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병이 들어도 좋다. 가난해도 좋다. 모두에게 미움을 받아도 괜찮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이 나의 소원이다. 나의 불행의 극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
나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그 뜻이 단절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게 문제지. 어떤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독이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어떤 환난이 닥쳐도 조사오니 원하옵나니 당신과 나와의 사이에 영적인 사귐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쯤으로 간절히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삶의 목표를 정하시고 신앙의 목표를 정하시고. 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사망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허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미국 쭈무라 간주는요, 일본 기독교 사상가이며 무교회 운동의 창시자로 기독교 신앙 양심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근대 일본 사상사에서 반전 평화 사상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아주 작대요. 많지 않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참 나를 찾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넉넉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무가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정말 알곡이 돼가는 거예요. 알곡이 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나를 알았습니다. 이제 나에게 새로운 삶의 아버지여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께서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 언젠가는 마지막 그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 참으로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그 한마디 받는 그 말씀 듣는 저희들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 만들어진 새 피조물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 만큼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열매 맺혀드리는 성령으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